이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우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23절까지 있는 이 5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시가서를 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도 지금 구약이 끝나면 또 신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는 뭐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신약 계시록까지 마치게 될 때에 시편 시가서는 충분히 마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50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49편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가 많았죠. 42편부터 그렇게 49편까지 그리고 또 뒤에 고라 자손의 시가 조금 더 나오는데 근데 이 아삽의 시가 사실은 그 시편 속에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삽의 시는 73편부터 84편까지 그렇게 11편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50편이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의 아삽의 시를 정리해 놨으니까 50편을 따로 떼놓지 말고 아삽의 시에다가 12편 같이 뭉쳐놔도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떼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이제 아삽이란 사람은 사실은 이제 다윗 시대에 성가대를 총괄한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다윗의 시 중에서 영장으로 한 노래, 개역개정은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가대에 총지휘를 한 사람이 아마 아삽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아삽을 선견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선견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하고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달리 선견자를 생각한다면은 무엇이든지 남들보다 먼저 깨닫는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이 이제 선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선지자나 선견자나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미리 뭔가를 내다보는 그러한 이제 선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참 세상 살아갈 때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란 사람이 비록 성가대의 지휘자였지만은 그 당시에 같이 성가대를 이렇게 협력해서 지도해 가던 사람이 이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런 사람이고, 에단이란 사람도 그때에 같이 다윗 시대의 성가대에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것도 이제 12지파로 반열로 나누어 12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시대 특별히 이제 성가대원들도 전부 레위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가대도 24반열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봉사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이렇게 규모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한 24반열쯤 나누면은 좋겠어요. 그래 뭐 우리 교회는 뭐 아직 작기 때문에 재직이 뭐 24명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거 한데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은 1년에 2주간만 이렇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은 이제 청소나 이렇게 모든 것들 하면은 아마 성경대로 의미 있는 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 아삽의 시가 이제 50편 다음에 그 다음에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이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의 시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보면서, 오늘 이제 제목은 5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제목 삼아서 이렇게 23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50편은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내다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놀라운 신학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편은 특별한 신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1절에 한번 보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아삽이 일찍이 깨닫게 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이방인들은 그냥 지용의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방인에 대한 사고방식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뜯어고치기 위한 책이 바로 요나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그 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던 그런 사건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구약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를 좀 소개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 싹 뺏어가지고 신약시대에는 바로 우리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바로 이 너희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만민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사고가 없었는데 아삽은 일찍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시를 지었다 하는데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개역개정은 빛을 비추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이사야서 2장 3절이나 미가서 4장 2절 같은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 아삽이 얘기한 바로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고 미가서 4장 2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이고 동시대 살면서 남방 유다에 대해서 바로 우시야 이사야가 조금 이제 우시야 죽는 해에 부름받습니다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얘기한 것과 미가가 얘기한 것이 똑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한 것이 아무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두 가지가 유대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성경을 거의 유대인 손으로 해서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66권의 성경을 아마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66권 성경을 쓴 분들 중에서 이방인이 딱 한 사람 있죠. 한 사람이 바로 누가인데 헬라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누가도 아마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누가에게 할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튼 66권의 성경을 전부
유대인이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쓰고 그도 66권의 성경을 유대인들이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나. 66권의 성경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고 완성시켰다는 이것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이 IT가 발달해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한 시대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아서 완성했다는 이 업적만큼 세상에 큰 업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투사였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가치는 인류 역사상 출판된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지은 책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완성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얘기한 대로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그 빛은 말씀에 비치고 진리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이것이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이제 아삽이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로 표현한 것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실 때에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임재를 또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런 불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렇지만은 이제 밤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소에 그 불을 밝히는데 하나님이 그 불을 주셨잖아요. 주셔가지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제 밤낮 없이 성막을 지키면서 또 성전을 지키면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불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불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 아삽도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 모든 성도들을 다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순학 중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심판장이시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 오늘날 신약에 같으면 예배로 언약한 성도들, 그 성도들을 전부 모으라.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심판이 없다. 보응하는 날이 아니라 보상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도 첫째는 유대인에게 먼저 심판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부르신다. 2장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도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또한 헬라인에게고, 심판, 바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것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며,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도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6절.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시고,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 아니하신다.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바로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심판장 되시고 주님이 백보자에 앉아서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뭐 판사들이 재판하는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맨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서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신다.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이제 그 개역 개정은 증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 백성, 그 성도들을 향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라고 했던 그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8절.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의 희생 제물, 여기 이제 제물인데, 내가 너의 제물을 인하여, 희생 제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구약에서는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뭐 내 앞에 희생 제물을 갖고 오는데 뭐 병든 거, 불알상한 거,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받기 싫다, 그런 거 못 가져오도록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신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책망하지 않겠다. 왜?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상 있는 번제가 뭐예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를 얘기를 합니다. 9절.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쉬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짐승이나 모든 게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새나 짐승을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에 가다 놓고 그 새가 자유롭게 날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새들이 공중에 날게 짐승들이 산에서 뛰놀게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 거라고 너무 움켜잡으면은요, 그 새들이나 짐승들을 그렇게 우리에 가다 놓고, 그 철장 안에 가다 놓고, 그렇게 내 거라고 키우면은, 그 새들이나 짐승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놓아놓고, 하나님이 다 내 거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자유롭게 놔두고 보면서 내 것임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것이 좋겠죠. 자,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여기 이제 내가 가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령 줄여도 줄인다는 말이 굶주리고 배고픈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님이 배고플 일이 없죠. 뭐 잡수시지도 아니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의인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배고픈 거니까 좀 갖고 와라.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뭐 하나님께 바치라고 막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배고프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뭐 야 너희들 손대지만 내가 쓴다. 그렇게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맡아서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살이 사욕하면서 자기 배불리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수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피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마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이 아주 핵심 구절인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깨닫는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세상에 뭐 온갖 지식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은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중에 최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도달하는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그 인식하는 것이 최고인데 그 하나님 인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깨닫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성도로서의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요즘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근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맹세하는 것이 그게 서원하는 건데, 그러나 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3번은 서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서원할 필요가 없다. 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자,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참 익히 암송하는 요절 중에 한 구절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성경에 왜 이거는 부르짖어라 이렇게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가라를 썼어요. 가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그대로 부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둘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쁜 일에 서는 악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우리가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눈앞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말씀은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자기 신앙 양심 다 팔아먹는 그런 악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말씀 집어 던진 거죠. 자, 18절.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19절.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악인들이 어쩔 수 없죠. 뭐 그들은 양심도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신앙 양심은 다 팔아먹고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제깍제깍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 안 하시고 잠잠히 좀 기다려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일을, 악한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뭐 나쁜 짓 해도 뭐 하나님 심판 안 하시네, 뭐 하나님도 뭐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네 죄를 네 목전에, 눈앞에죠,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책망하시고 네 죄를 네 눈앞에 목전에 차례대로 다 펴놓고, 그게 뭐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위록을 펴놓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살아온 삶을 전부 기록해놨다가 그 백보자 심판에 딱 펴놓고는 네 이런 일 했지, 이런 일 했지, 이런 일 했지, 이런 일 했지. 그렇게 차례로 베풀리라.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이것을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최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예배를 해도 감사로 예배를 해야 되지.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신다. 그래서 14절의 말씀대로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하는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결론적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아삽의 지혜, 아삽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항상 그 감사로 제사하고, 요즘 같은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 우리가 뭐 늘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살 때에 환난을 당하거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이 세상을 항상 자신 있게 말씀 중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